이게 아까 그거 하면서 열었잖아요. 이제. 저기 영상팀 누가 하고 있노? 이거 되나? 안 되나? 왜 안 되노? 그렇구나. 이제 갈았어. 그래. 됩니다. 됩니다.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오늘 약을 새로 어제 아까 이부에 가다가 끊어져가지고 그래 미안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셉이한 박수 수고했다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9절부터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라.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9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하고 또 좋은 지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정치적인데요. 벌써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또 자기가 누가 될 것인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요즘에는 보면 이 세대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 성향적 갈등이 극심하죠. 그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에 관심이 많잖아요. 교회도 사실은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옛날에는요 지도자의 덕목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였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그 교회들이나 또는 그 세상에서도 지도자들의 덕목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지도자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요즘은 도덕적인 사람, 정직한 사람 1번이래. 지도자의 덕목은 도덕적이고 정직한 사람.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소통 능력이 탁월한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또 어떤 사람요? 위기 대응 능력과 책임감. 여러분 최근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것도 카메라가 돌아가네.
박근혜 대통령 때 뭐가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일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태원. 근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그 사고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했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죠. 대통령이 왜 위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냐?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그렇죠. 예. 그 다음이 공정과 정의. 요즘 우리 젊은이들 20대들은 공정과 정의에 관심이 많죠. 그 다음이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 다음이 전문성과 실무능.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처럼 카리스마 있고 강한 통제력을 가진 지도자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섬기는 지도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일본에는 성경적인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백성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들은 보면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겼느냐로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 그럼 그런 왕들이 있을까요? 물론 목사님 다윗 있잖아. 그래서 다윗 어땠어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고 그 부하를 전쟁 깊숙이 몰아넣어서 죽였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지금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솔로몬, 처음에는 하나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듣는 귀를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 부귀영화 때문에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 결혼을 하고 우상숭배로 무너지죠. 자기 백성들을 너무 혹독하게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됐을 때 솔로몬처럼 우리를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외에도 뭐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우시아나 요시아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다윗만 못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보면 참 좋은 왕이었지만 오히려 악한 왕 아합과 정략 결혼을 그쪽에 딸을 며느리로 삼고 그리고 그 아합과 연대가 전쟁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지도자들의 우월성이나 탁월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 있고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 얼마나 이 왕들과 다른가, 탁월한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다윗을 보면서 솔로몬을 보면서 와 솔로몬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윗 왕 때도 실망하는 거야. 솔로몬한테도 실망해, 아사한테도 실망해, 여호사밧한테도 실망해. 그러면서 뭐예요? 점점 더 웃기는 것이 역사가 갈수록 더 악한 왕들이 와요. 그러면 실망 하다가 나중에 누구를 원하느냐면 진짜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책이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고 탁월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도덕적인 면, 윤리적인 면 그런 거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인데 이 왕이 어떤 왕인가를 알아가라고 마태가 썼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다가
가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세요. 거기 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자와 장애인들과 아픈 사람들 데려와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가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그들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7광주를 남겼다는 이야기를 기록해요. 이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예수님은 배를 불려주는 분이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여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보면 안 보이는데 오늘 제가 잘 보여줄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다스리십니다.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함으로 다스리신다.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요, 족보가 누구 족보예요? 왕의 족보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의 족보에서 나시는 분은 왜 그걸 기록해놨을까요? 내가 왕족이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은요, 왕의 족보 이야기예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 로보암, 아사, 아비야, 아사, 정말 그 왕의 족보거든요. 그 다음 재밌는 건요,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을 아련하듯이 선물을 전달하고 경배를 해요. 여러분 동방 박사 세 사람 그 연극 많이 했잖아요. 그 왜 가냐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처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왕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왕으로서 자기의 법령을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29절 보실래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어요. 산에 가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산에 이르러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앉으셨다.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피곤해라, 앉아 좀. 그래 앉았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앉으신 이유는요, 그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세요. 그래서 30절 잠시 볼게요.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같이. 30절 어디 있죠?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네, 그 보세요. 요 보면 큰 무리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 이 앉혔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왕을 아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리 절고 그 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마음 아프고 그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 왕 앞에 아련하는 거예요. 왜 아련할까요? 고쳐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왕으로서 좌정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정말 저도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보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못 봤어요. 이번에 본 거예요. 그렇게 보면요 놀랍게 성경이 열려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시기 전에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마 이 산이 어느 산이겠어요? 이전에 만났던 그 산이겠죠. 지금 이 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산에 이르렀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웠고 뭐 합니까? 경배하죠. 이 경배는 뭐냐? 왕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들 가운데 앉으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시작.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요? 마가복음 16장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6장 같이 19절 시작.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그렇지.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지금 또 앉아 계시죠. 왜 앉아 계시나요? 왕으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에 있는 것을 찾아라. 왜? 거기에 왕자로 앉아 계신 분이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우리 왕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뭐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사회 운동가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숭고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희생하신 십자가를 희생하신 구속조로 맞아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정확한 관점은 뭐냐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우리 20대들 뭐 정치 관심 많다는 분들 계신데요, 막 뭐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이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그럼 정치적인 이념을 가져야 될까? 제가 요즘에 이 설교를 좀 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좋으냐? 마지 목에서 이 사람 찍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은 주택값을 팍 올려놓고요, 자기 이념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뭐 계엄을 해버리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뭐,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 사람보다는 잘 다스리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찍어주는 거지.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면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예의를 다하고 세금을 내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왕은 로마 시대에 가이사르를 큐리오스라고 안 불렀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큐리오스는 힘이 튀겠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큐리오스는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이 의식을 늘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 나오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이제 왕으로 좌정하여 계신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면요, 자, 큰 무리가
값 7가지 시작.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자, 고쳐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큰 무리가 오는데 큰 무리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면요, 이렇습니다. 무리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 보면 다리 저는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맹인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 여럿. 이 기타 여럿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셨나요? 어쩌다 보니 엄마가 끌고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댕겨야 내가 지금 20년째 댕기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많죠. 네. 어쩌다 보니까 친구 따라 놀다가 보니까 너무 축구가 재미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양 오게 됐습니다. 뭐 미안하지만 그분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들의 왕은 우리 인생에 어떤 것도 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정치 세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도 내 인생에 완벽한 도움이 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외에는 내 영혼이, 내 정서가, 내 삶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나는 왜 예수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은 이건 좀 좋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비전트립을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경험, 여기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그런 경험. 아니면 여러분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하면요,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무너질 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도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에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다 있는데 뭘.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은, 세상 왕들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왜? 그들을 힘입어서 더 큰 나라 만들려고. 그런데 우리 왕은 어떤 사람?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31절 볼까요? 31절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기 보면 이대로 두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부족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왕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됐나요? 특별히 여기는 엄마 아빠도 안 끌고 오잖아요. 우리 교회 애들은 엄마 아빠 때문에 오는 애들 별로 없죠. 도다운인 엄마 아빠 때문에 올 줄 몰라요. 엄마 아빠도 별로 여기 없잖아. 여기서 여러분이 왜 예배할 수 있나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매주 올 때마다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친구 보러 오는 거, 예배하러 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자들이 오는 예배냐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경험한 사람, 또는 그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회복을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왕이
이제 산에 앉으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병든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그리고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데려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 회복시켜 주니까 어때요?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지금 하늘과 땅에 모르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과 아픔을 가지고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회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기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받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셔야 돼요. 교회의 관심은요,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잘 먹고, 내 잘 살고, 내가 은혜 받아 복 받아가 신나게 살고가 아니고, 교회의 관심 어디 있냐면요,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겪던 결핍이나 고독이나 우울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는지를 보는 거죠.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그래, 나도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게 감정이죠. 외롭고 힘들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걸 채워버려서 너도 예수님께 오면 돼. 그래서 지금 무리들이 그들을 데려온 것처럼 데리고 오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장윤선 자매가 그 김채연 데려올 때 그 친구가 만났더니 그래도 자기 어두운 가운데 빛을 봤다.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런 많은 친구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가 데려오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그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를 다스리는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번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스리십니다. 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다스리신다. 참 재미있는 게 일반 왕들도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요즘 재밌게 읽고 있는 영국사인데요, 십자군 얘기를 읽고 나서 영국사를 읽고 지금 진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너무 반복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왕놈들, 악한 놈들이에요. 우리가 뭐 사자심 왕이니 뭐니 하는데요, 예수님 이야기 썼던 찰스 디킨즈가 쓴 영국사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다 악한 놈들이에요. 지밖에 몰라. 진짜.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백성들을 위한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 권력 잡는 거잖아요. 그 권력을 한번 휘둘러 보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왕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게 그 산에 앉으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우리를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오로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이거를 마가복음 8장은 좀 늘어났어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창자가 뒤틀리는 엄청난 고통이라더라고요. 저는 안 해봤는데, 이걸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별세 목회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 여러분 아기 엄마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 엄마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분유도 있고 우유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저보다 더 어려운 시절 6.25 전쟁 이후에 우리 엄마들은, 가난한 집 엄마들은 아이가 배가 굶어도 젖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잘했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셔? 대열아, 왜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이 땅에 오셨겠어? 왜 오실까? 내 구원하려고, 맞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 최근에 우리 배우미가 어릴 때부터 소아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의사생활이 낳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경북대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그나마 다행인 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울대 병원에 있어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체를 드러내놓고 배트맨처럼 뭘 붙여놨는데 수정체가 없으니까 크면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이제 얘가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박리가 안 일어나서 실명은 안 할 수도 있다. 4개월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 아이를 갖고 나서 얼마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기도했을까요? 그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겠죠. 정말 그 아이가 병실에 들어갈 때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냥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축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애간장이 녹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느낄까요? 저는 여러분 좀 죄송한데요, 교인들에게 참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래서 저는 교인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배대일을 만날 때마다 배대일한테 하사 배대일 그러는데 하사의 고충을 몰라요. 윤희준 옛날에 군대에서 있을 때 사령관님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실제로 제가 그 군대 장교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한 건 뭐냐면, 진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필립 얀시나 사람들이 왜 고통하는지, 그런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뜻이 있다, 책은 읽어요. 읽으려고 해요. 노력해요. 근데 그걸 내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회장 강사 보고 신학대학원 갈 때 5년 동안 안 돼. 최소한 5년 정도는 직장인 생활을 해봐라. 내가 늘 강단했을 때 미안함은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목사로 사는 건 쉬워요. 목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경책 봐. 이래봬도.
밥 먹고 앉아서 또 성경책 봐. 이래봬도. 점심 먹고 할 일 없어서 성경책 보고 책 봐. 이래봬도. 목사님 고생합니다. 하지 마. 안 해. 너무 좋아. 나는 책 보는 게 좋고. 책을 못 봐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게 짜증이 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실제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게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꼬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면요, 내려오셨는데 하도 너무 내려왔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저를 여기지 아니하 자기를 비우시고 그 보좌를 비우드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오시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마국간에 오세요. 마국간에 오세요. 혹시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계세요? 우리 집구석이 지금 너무 못 살아. 마국간에. 마국간 같은 집은 있을 수 있어. 없죠? 여러분 혹시 경배를, 이 왕께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태어나자부터 왕이셨어요? 태어나자부터 왕으로 경배받는데 그 자리가 어느 자리죠? 말들이 먹는 먹이통 구유. 먹이통에 눕혀지신 왕. 그러니까 우리 왕은요, 우리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누구도 가지 않는 자리에 마국간으로 가시고 누구도 눕지 않는 자리인 구유에 누이시고 갈릴리 사람, 지난번에 설교했죠. 나사렛 사람 얘기들이 멸시받는 이름으로 이 나사렛 사람 촌뜨기 그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사시고 아버지 직업이 목수로서 가난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의 쟁기나 가재도구를 만들어주며 사셨고, 그리고 죽을 때는요,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죽는 형벌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극형이 십자가죠.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친히 체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잡아. 밑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재밌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박해를 안 받아요. 누가 박해를 받는가 하면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잡혀서 횃불이 되기도 하고요, 거리를 밝히는 불로 다 화형을 당해 죽었어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왜? 아니 예수님 오기 전까지 자기들은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뭐 때문에? 불타 죽고 잡혀가지고 목 잘려. 바울은 그 당시에 바울은 목 잘려 죽고 그랬거든. 그 시절이거든요. 기독교인만 아니면 되는 거야. 이 편지를 쓰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대상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분을 굳게 붙잡아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에이씨 안 믿어. 나 앉아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뭐 안 해. 그렇게 물러서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왕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최악의 조건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 16절 보실래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그분, 자 여기 보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 그 긍휼의 마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그게 아픈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는 긍휼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은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배하사 잘해 하고 장난치고, 또 나는 배 대여를 하사가 군대에서 월요일부터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니까. 근데 주님은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일정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뭐 변명하고 아닙니다. 내 사정은 목사도 몰라요. 내 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아는 분 계세요. 예수님.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불렀어.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나가서요. 여러분의 우울함,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상처,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고통들, 그분 아세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왕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3번 시작. 적은 것을 통해 넘치게 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십니다. 적은 것을 통해 넘치게 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신다. 예, 그들이 배고파다 만약 이렇게 얘기하죠. 3일 동안 굶었는데 길 가다가 기진해서 죽을 줄 모른다. 내가 먹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33절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파 죽을 줄 모르니 내가 먹이겠다고 하니까, 잘 보세요. 저기 뭐라,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무리에게 배부를 만큼 떡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왕은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먹을 것을 주자라고 하고, 광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어법을 쓰세요. 어떤 어법을 쓰시냐면요, 진짜 적힌 게 기도원을 만났잖아요. 기도원 만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기도원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는 사람? 이게 어려운 얘기, 이게 굉장히 신대원인데 잘 모를 텐데, 전사한테 물어보면 또 안 되니까 아는 사람. 기도원한테 첫 마디가 뭐였어? 큰 용사요. 아니, 기도원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기도원이 뭐 하고 있는 거면요, 원래 밀이나 보리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수철만 되면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다 타작하고 있으면 다 뺏어가는 거야. 그 기도원이 얼마나 쫄짱부인가 하면요, 그 포도주를 짜는 틀은 이런 웅덩이 같은 곳이에요. 웅덩이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 비춰라. 누가 올까 싶어가 숨어가. 그 미디안들이 군대가 있잖아. 이리 보고 있다가 그냥 이거는 좀 군대를 모으네. 늘 약탈을 오는 거예요. 오다가 타작 안에 쫙 와가지고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아씨 오늘 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를, 아이씨 진짜 기도원이 그 말하는 게 무슨 큰 용사 이렇게 달라들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우리가 왜 이래서 합니까? 막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기도원 자기 마음을 확 들켜버린 거예요. 뭘 들켰어요? 쫄짱부에 들켰잖아. 근데 쫄짱부, 이 쫄짱부야 그러면 그래 쫄짱 맞으면 이렇게 돼 하는데, 큰 용사라는 게라 미치겠다.
왜 큰 용사라고 하실까요? 내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요, 야 너무 많다, 300명 데리고 하자. 누가 한다는? 내가 한다. 혹시 너무 숫자가 많아서 하고 나면 야 너가 했다 할 거 아니냐. 이 본문 안 보세요? 이 본문, 야 내가 너무 불쌍하다, 내가 먹을 것을 주자 얘기하니까 여기 광야입니다. 그래. 자, 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직면한 게 뭐냐면 나는 광야에 있는 거야. 조건이 안 맞아. 내가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일까요? 여기 사랑이 꽃피는 교회 올 때 하나님 제일 안 되는 데 보내주세요. 안 되는 데 보내주세요. 안 되는 데 보내기로 했는데 이 들판에 왔어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야, 구목사님 우짤라고 교회 가노? 다 그랬을 때 한 놈도 빠짐없이 그 우짤라고 그 교회 가노? 그러고 내 요 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야, 이건 구빙은 재미다다. 재미다. 에이, 말이 그렇지. 그 들판에서 무슨, 야. 그럼 내가 뭐랬는지 아세요? 징기스칸 한번 봐라. 초원에서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뤘다. 징기스칸만큼 나라를 크게 이룬 사람이 없거든요. 그 제가 그냥 뭐 예수님 얘기는 못하고 징기스칸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어디 있는가를 봐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가를 봐요. 내가 어느 집구석 출신인가를 얘기해요. 그것서 좀 모자라. 그거 비교는 재밌습니다. 그래, 좋아. 내가 뭐 어느 대학 나도 좀 프라이드를 갖다가도 갑자기 더 큰일 생기면 어때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마태복음에 일부러 광야입니다라고 제자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 앉아 계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있고, 내 인격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요, 아침에 이 본문을 광야 신의 악단에 보면 광야에 서 있네. 갑자기 음이 왜 이러든 내가 일주일 내들었는데 한번 해보자. 광야 시작. 광야 해보자. 한번 해볼까? 네, 나중에 해봐. 조금 있다가. 야, 놀라운 건요, 항상 성경은 역설의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역설의 책이에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제일 안 되는 보내주십시오. 거기서 진짜 되는 역사 써갈 겁니다. 되는 역사 써서 목사들한테, 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저도 잘 모르고 바보 같은 게. 그리고 오자마자 구했잖아요. 여기 다 안 달려있고 창문에 있을 때 12월 둘째 주 왔는데요, 다 앉았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만 한 100분 앉아 계시고요, 막 창문이 덜렁덜렁 하고요, 바람은 세게 불고, 와, 순간적으로 내가 왜 온도했지? 진짜라니까? 내가 왜 온도했지? 그래서 애들들, 할머니들이 막 웃기는 얘기 하는데 뭐라는 데는 왜 안 웃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웃어요 이러더라고. 집에 가서 웃는 거야. 그런 분들과 함께 36살 시작했다니까.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데 사실은 그 광야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장소예요. 즉 광야라는 단어를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광야로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 계셨나요? 어디서? 광야에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40년 동안 목마르지 않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출애굽기에 그 얘기를 기록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났구나. 우와, 신났겠네. 맨날 그들은 일도 안 하고 내 TV 자다가 요즘 같은 게임하고 놀다가 밤에 가서 만나 며칠 후에 얼마나 좋을까. 다 똑같이 먹는데 뭐 어차피 다 만나 먹는데.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단 말이야.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을 먹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은 역설적으로 그 광야가 뭘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야에 누가 계시면, 우리 왕이 계시면 40년 동안 배 안 굶긴 분이에요. 오늘 교회가 왜 안 돌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세상을 먹일 마음이 없어. 저거 예배당 틈만 나면 부사고 또 리모델링하고 또 안 되면 예배당 더 크게 짓고 막 거기다가 막 벽돌 바르고 벽돌 말고 그거 대리석 바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한국 교회가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울해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청년들 지금 상황을 한번 볼까요? 상황적으로는요, 오히려 얘들 요즘 대학생들 우리 만나 주나요? 전도 안 되죠. 그놈들 맨날 어디 가요? 저끼리 몇 명 모여가 술 먹고 놀고 클럽도 가고 뭐 공부같이 다 하고 사는데 걔들 보고 못 전하죠. 근데 그들 상황은 어떨까요? 이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요. 삶의 재미 몰라요. 자살률 더 높아졌어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공황장애 앓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뭐 우리끼리 모여가 그냥 재밌게 놀고 MT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야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은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니까 그거는요,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정도 또는 뭐 어른이 먹는다면 그 한 사람이 먹는 1인분 식량이에요. 그 1인분 식량을 주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35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기 배불리 먹고, 여기 잘 보세요. 37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차게 가득 차게 거두더라. 어떻게 했는데?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다 줬는데. 이게 교회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10년 전에 우리 교회 구제비가 300만 있었어요. 그래서 서목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서목사, 우리 이 구제비 그냥 연말 돼서 누구 라면 하나 갖다 주고 쌀 몇 포 갖다 주고 그렇게 끝내지 말자. 이걸로 1년 내에 우리 아이들이 홀로 외롭게 계신 할머니들이 외롭지 않도록 해주자. 그래서 시작한 게 반찬봉사예요. 토요일마다 손주들 안 찾아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이 손주가 돼주자는 게 반찬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이 그 할머니들을 그들의 배고픔뿐만 아니라 반찬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고파하는, 그때 우리가 전쟁한 게 누구냐, 가능하면 출입이 잘 안 되는 할머니들, 외로운 분들, 그분들 만나. 우리가 그룹홈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바자회를 했죠. 그렇게 돈을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줬는데 아니다. 그것도 한 10년 전에 이렇게 했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18살 이상 되면, 그때 제가 접했던 뉴스가 뭐냐면 그 엄마 없이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살던 친구들이 나오면 자살률이 제일 높아. 그 정착금 500만 원 받아와가지고 앞에 나간 형님들 다 털리고 죽어버려. 갈 때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는 아이들만큼이라도 교회 학사로 데리고자. 전 인성이가 우리 학사에 들어오는 게 제 목표예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사실은 학사를 처음 시작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왔는데 갈 데가 없어. 저기 가금으로 지어진 강도사님 쓰던 집을 학사로 써줬어요. 그 친구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또 와서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자기는 주고 싶었대. 힘들었대. 너보다 눈 보고 살았대.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요, 그냥 그 친구 잠재워주고 그 친구가 눈치 안 보고 생활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학사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와서 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나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을 가서 돈도에 가고 와이아 교회 놀아주고 그냥 한번 놀아주는 거, 일주일 가서 여러분 재미있죠 걔들하고 놀아. 근데 여러분은 그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 일, 여러분이 150만 원, 160만 원 여러분 모은다 얼마나 고생해요. 힘들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째 보면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다 어디 파타야에 여행 가서 쓰고 오잖아. 그렇게 쓰고 왔을 때 그 후아이아에서 일어나는 20년 뒤의 일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줄은 모르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짧은 시간을 올려놓은 거죠. 우리 경은이하고 예은이가 이번에 사회세부 한인교를 갔는데 그 한인교회 아이들이 진짜 나중에 문제도 많고 어려도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과 이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우리 작은 거 올려놓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운동이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골 교회 사람들이 다 기대 안 했어요. 뭔 일을 하려고, 그 목사 떠들어 봐야. 제가 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 교회 어디 설교를 가고 막 청년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보다 더 시골인데, 우리는 상림동에 있고, 우리는 하양에 있는데, 이 들판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오실까요? 구빙고 목사가 잘생겨서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설교를 해서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오늘도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는데 매주 지금 사람들 다른 교회 가서 제가 특별히 요즘에 1월달 지역분자들 교육하거든요.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그렇게 되나요? 예, 우리는 함량에 가서 감을 따줍니다. 우리는 8월달 되면 그 아이들이 다 돈을 내서 함량에 복음 전도를 하고요, 반찬 봉사를 하고요, 그룹품 아이들 돕고요. 우리는 헌금을 해서 하양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지트를 만들고 거기 아이들이 놀러 오게 만들고, 우리는 책방을 만들고요. 우리는 매년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헌금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사에서 지낼 수 있고요. 우리가 해온 일은요, 우리 교회를 더 크게 키우고, 우리 교회를, 사실 목사님들의 선교 전략 간단하면 예배당도 크게 짓고, 아마 제가요 여기 한 1000성만 모이는 예배당 지었으면 지금 예배 교인이 한 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를 못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더 많아져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당 진다면 저 가금으로 하나 지어놓을 거예요. 예배당 벽에 대리석 박는 일 없을 거예요. 그때 봤거든. 저한테 와서 따지셔야 돼요. 아니,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주님께서 지어라. 그런 일 없을까 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나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부유하고, 하려면 해보십시오. 내 부족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왕이 되기를 절대로 오지 않았어요. 뭐 나는 예수 믿는 집에 뭐 3년째 예수 믿고 있고 우리 집에는 목사가 많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왕 노릇을 못 하세요. 마음이 가난해서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누구든지 자신의 약함과 부족과 허물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사실은요, 제가 우리 시오 엄마 시오 엄마 세례주고 시오하고 시아 유아세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남편도 예수 믿지 않고. 정말. 근데 그가 2년 전에 그냥 왔는데 예수님 모르는 자매가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가 세례받고 아이를 유아세례 받게 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번 주 예배는 다 받았어. 우리가 아마 내 설교보다 그분이 예배 세례 받는 거 보고 우리 교인들이 훨씬 더 은혜 받았어. 그게 예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 그냥 럭셔리하게 예배 잘 드리고, 그럼 내가 옛날에 서울에 한 25년 전에 서울에 저 연대 옆에 어느 교회 갔는데 얼마나 예배당 의자부터 잘 돼 있는지 마음.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뭐 거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해놓고 사는데 그 정도는 예배 드려야 안 돼? 그런 정도 되는 교회 가야 되지.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짊어지고 와서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그 주님의 치료 회복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들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짊어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배부르고 세상이 환호를 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왕, 그 통치가 사랑의 꽃피는 교회를 통해서 더 담대하게 실현되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왕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그 산에 앉아 있었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나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나 헤롯 왕은 어떻게 다셨습니까? 학대하고 세금을 빼앗아서 백성들을 가난하게 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왕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왕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뭡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막 하나님께 찬양 잘하고 기도 열심히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의 적은 것, 나도 힘들고 나도 못 먹지만 나의 적은 것을 드려 또 다른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는, 주님의 능력으로 배불러지고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실현에 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주여,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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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우리를 긍휼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왕이신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번 만지시고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가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을 노래합니다. 우리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왕보다 더 멋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왕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왕이 우리에 대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타인을 대할 때 교만한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서, 타인을 대하는 유일한 우리의 자세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게 있는 적은 것으로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주님이 그들을 채우시기를 기대할 때 주님이 놀랍게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선교 헌금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비전 헌금으로 이 땅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리고 기타의 방식으로 드린 그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해 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쓸 때 놀랍게도 우리의 적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언이하고 박예언하고 변경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번에 세부 한인교회에 가서 사실은 제가 세부 한인교회 이번에 우리가 박강성 목사님도 사역하지만 세부 한인교회 가서 청소년들 컨퍼런스 하는데 6개월 동안 한인교회에 가서 한인교회 젊은이들이 다 세부 한인교회는 재미있는 게 대학을 미국이나 캐나다나 한국으로 와버리는 거야. 대학 가려고 영어 그거 스펙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대학생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보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돌아오기 전에 다른 친구가 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세부의 한인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한국도 오고 잡고새도 오고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래서 자 자리역 경례. 여러분들 우리 경언이하고 예언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에 1,000원씩만, 조금 너무 적다 하나 보니 2,000원 정도, 한 달에 2,000원. 그거 좀 더 미안하다. 3,000원. 3,000원 이상 안 해도 돼. 5,000원 하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 6개월 동안만 1,000원 하면 6개월이면 6,000원 되겠지. 6,000원도 커. 5병이요 7병이요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다 쏘아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도 거기 그 물질로 가고 기도로 가서 그 사역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아까 1부터 기도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혹시 나를 만나러 오시거나 상담할 친구들은 저 세가요실로 오세요.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김태희 성도님 그리고 아들 시호 그다음에 둘째 시아 유아셀에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만은 지금 나가 있고요. 세부 그리고 안티폴로 나가게 될 텐데 특별히 세부가 내일 갑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목장 모임 시간에 오늘까지 꼭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필경대위에 출력해서 뒀거든요. 헌금, 선교헌금, 비전헌금 작정서가 있습니다. 선교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은 개인적으로 뭐 누구 목장 누구 얼마 이렇게 작정을 하면 목장별로 그 돈을 이렇게 집계를 해서 뭐 한 목장이면 한 목장 아니면 두세 목장을 이렇게 붙여서 한 선교사님께 이렇게 매칭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선교 가보면 보시겠지만 선교사님들에게 동력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단기 선교만 가지 마시고 1년 동안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거든요.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매월 얼마 하겠다 이렇게 작정해서 내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헌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거냐면 교회 건물, 주차장 그리고 뭐 이런 부동산 같은 것들을 구입하고 할 때 이제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른 분들이 그 일들을 이제까지 계속 감당해 오셨는데 저희도 적은 금액이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비전헌금도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성인이기 때문에 어른은 이 집안의 대소사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교헌금, 비전헌금 크지 않습니다. 한 달에 뭐 3,000원, 5,000원 자유롭게 작정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 오늘 오병이어는 김말숙 집사님께서
시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감사하다고 오병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생일이셨거나 김의진 아마 위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김의진. 또 강성 생일이라고. 강성 일어나 주시죠. 또 있으셨나요? 없으시고. 그러면 또 우리 가면 또 한동안 못 보는 경은이, 예은이 또 일어나 주시고 함께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다 일어나셔서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축복.